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일 첫 화면을 하나 띄워줘. 1950년 6월 25일 그리고 1953년 7월 27일이란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이고 그리고 한국 전쟁이 휴전한 날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6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했었고 또 오늘 다시 한 달 만에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계가 특별히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 전쟁이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7월 27일 내일 모레는 한국 전쟁이 휴전한 날이죠. 70년이 됩니다. 휴전이란 말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쉰다는 말입니다. 쉰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쉽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휴전이 빨리 끝나고 이것이 종전, 즉 전쟁이 끝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평화협정으로 이어져서 이제 대사관이 서로 만들어지고 또 그 나라에 서로 상주하는 이런 외교관계의 수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휴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무감각하죠. 70년이 지나 보니까 거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은 자유총명이라는 이 단체에 가서 아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연 대통령으로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발언을 합니다. 종전 혹은 종전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을 마치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더 많은 무기를 통해서 적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안보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온 세상에다가 하고, 그리고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심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뼈저리게 자각해야 하고, 그런 이 발언, 되면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그것은 결코 있어서 안 될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정치적인 이런 논쟁을 떠나서 이 전쟁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이란 것은 우리를 모두 다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예수, 우리의 평화, 예수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평화는 바로 우리들의 평화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과 사람을 또한 평화롭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제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묶고 교회란 공동체를 이루어 자라게 하십니다. 이 얘기가 오늘 11절부터 22절까지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평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평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 저는 좀 좋은 말이 평화라고 보죠. 평화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리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데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11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말을 평화를 누렸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 보면 십자가가 바로 그 둘을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했죠. 여기 막힌 담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뜰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건 상징적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대하는 그런 풍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이런 생각, 우리를 갈라놓았던 담,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이제 헐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담을 헐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즉 십자가란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평화와 사랑과 화평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단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듯이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를 믿고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야 한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과 그 당시에 이방인,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얘기는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사람을 이방인으로 부르고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믿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하찮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는 유대인들이 굉장하게 자기를 생각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로마인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을 생각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을 굉장히 또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그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벽들과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강하게 갖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사회관계와 문화와 여러 가지의 우리의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가고 서로를 만나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여성 안수 얘기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종과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사회적 관계나 이런 여러 문화적 관계들을 극복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 성경을 단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 시대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어찌하든지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들을 넘어선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적지만 사실상 여전히 갖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에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 있는 양반과 상인에 대한 관습들 혹은 직업에 대한 차이들 혹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이런 차별들은 여전히 있었던 것이고, 교회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바꾸어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는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고 할 때 이 평화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것이죠. 이 평화란 말이 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둘이 하나 되는 평화, 예수께서 이룬 평화가 우리 안에서 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새로운 아담이 되어 주 안에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사람을 꼽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인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누가 한번 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왜 그럴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끝없이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고 자기에게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만나고 원수를 사랑하기로 하라 했는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만큼은 아주 적대적인 것이고 또 그런 것이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다가있고, 지금도 아마 가장 그런 것들의 최선순위에 선 사람이 기독교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국 전쟁, 제가 우리 책 나눔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 때 읽었던 이제 책을 저도 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 전쟁을 관심은 있었지만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한 6권 정도 집중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책들도 꽤 큰 제가 참 우리나라의 전쟁에 대해서 참 몰랐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 한국 전쟁에 대한 기록들을 좀만 읽었으면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입니다만 이 그림은 한국 전쟁이 이제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죠. 제일 먼저 6월 25일에 남침을 한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낙동강까지 우리나라 남한군이 내려갔던 것이 9월 중순경입니다.까지 아주 단숨에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거기에 서울도 모든 남쪽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그 정토가 다 하고 우리가 안 들어본
그 치열한 낙동 전투가 있었던 것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9월 중순부터 11월 24일까지 두 번째는 유엔군과 그 한국군이 반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인천 상륙작도 있고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저 북쪽의 그 끄트머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11월 한 말까지 두 번째 전격을 하죠. 그때 다시 그 북한에 점령당했던 모든 남한의 땅뿐 아니라 북한의 땅들도 이게 모두 다 남쪽의 세력이 다 넘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남한과 미군의 지휘도 아래 가는 것이 11월 한 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공군이 참공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북한에서 재반격을 해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땅들이 북한 땅으로 가고 내려와서 이제 서울이 다시 또 빼앗기고 아마 대전 이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그게 1월 한 말까지 이어지죠.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38선 중심으로 거기서 한 2년 동안 거의 2년 이상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하죠. 2년 이상입니다. 거기서 휴전까지 그 전투하고 거의 그렇게 이제 보내는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여러분이 다 아는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러한 나라 그 전쟁이 단번에 뭔가 이렇게 끝내지 않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봐야 할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 아마 이런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북한군이 서울과 남한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기도 하고 또 유린했던 그런 얘기들. 그런데 반대로 또 남한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북한이 물러나가자 서울에 올라가서 다시 부역자들을 색출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피난 가지 못하고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했던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서 남한군이 북한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또 학살하기도 하고 했던 일. 근데 또 내려오면서 북한군이 또 내려오면서 그 한 몇 달 동안 있었던 사람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걷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을 또 유린했던 얘기들. 그리고 다시 서울에 내려와 다시 한번 점령해서 일어났던 얘기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는 가볍게 보지만 이게 한 7개월 정도 기껏 한 7달 정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발굴하는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읽으면서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고통스러운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북한이든 남한이든 쳐들어오면 도망치다가 형무소에 있던 죄수들을 그냥 그대로 처형시키고 그냥 묻어버리고 갔던 얘기들, 그리고 내려오는 할 수 없어서 북한군인 남한군이든 그 사람에 좀 협조했다고 그 다음 물러가면 그 사람들을 또 협조자라고 해서 색출하고 그 가족들을 잡아들여서 죽였던 이런 일들, 그런 기록들은, 그러니까 이건 양쪽의 기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일들인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의 기록들, 수백 명, 수천 명을 그냥 죽이고 묻고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알고 있는 황석영의 소설 손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손님.
좀 몇 년, 십몇 년 전에 나왔던 책이죠. 여기에는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유요스 목사라는 사람이 고향 방문단 이름으로 북한을 방문하는데, 방문하기 전에 그의 형 유요한 장로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형의 그 뼈를 가지고 북한에 이제 고향이 북한이니까 거기에 묻기 위해서 그 뼈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일어난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쓰는 것이 이 책입니다. 여기에는 황해도 신천이라는 곳인데, 알다시피 기독교가 그 북한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왕성했죠. 그런데 그 38선이 나누어지면서 북한은 이제 그 김일성을 중심한 소련이 점령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를 세우게 되죠. 알다시피 공산주의는 뭐 그 원리에 따라서 그 토지를 몰수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반발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기독교와 많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와의 갈등이 달하게 되면서 기독교가 그 상태에 많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기독교인들 중에서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또는 아주 상례로 이렇게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북한 남한군들이 이제 유엔군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황해도 신천에 있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제 봉기하겠다 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자기를 박해하던 공산주의자들이 도망치는 이런 것을 보고서 이제 박해를 하는데, 그 장면들 거기서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록 한 3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을 죽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죠. 물론 그 전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바로 그 책의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밤에 피해 복수가 계속됐다. 만약 유엔군이 빨리 들어왔다면 오히려 그런 일이 적었을 텐데,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은 복수가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죄도 없이 죽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피카소 그림을 여러분이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이 1951년에 이분이 쓴 그 그림인데,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신천에 그 학살 그걸 그린 글이라고 그렇게 그림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이 글의 것은 신천에 있던 우익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학살한 그런 장면을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이 이 피카소라는 것이 옛날에 그 크레파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 피카소 크레파스를 했던 중소기업이 이것 때문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폐쇄를 됐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이 보시다시피 그런 학살의 참상을 이제 드러낸 것이었는데, 이 신천이라는 곳, 물론 다른 곳에서 뭐 노건인이 많은 것이 있는데, 이 신천의 학살의 황석영의 글은 그렇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라는 것과 기독교란 이러한 대립을 통해서 지금 이 안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한 번은 공산주의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고, 한 번은 기독교란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 얘기죠. 그래서 그는 이 손님이란 것은 뭐냐면, 두 사상 다 밖에서 들어온 것인데 이 두 사상의 충돌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한국인은 일본인이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을 지배하고 떠날 때도 그들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곱게 돌려보는 것이 이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인데 왜 그들은 이렇게 잔인하게 서로를 죽일까? 물론 이 얘기는 이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아무런 원한도 없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전쟁이란 것은 인간을 그토록 단순하고 바보 천치로 만들고 그리고 잔인하게 만들어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면 꼭 그럴 이유가 왜 있습니까? 다 같이 이웃집 살던 사람인데 왜 그렇게 죽일까? 왜 그렇게 잔인하게?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도 마음에 무엇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들인데 똑같은 모든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이란 것은 특별히 이런 이데올로기와 이런 거가 연합하게 될 때 인간을 극도로 잔인하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왜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 결국 그러한 한국 전쟁의 흔적이 끝없이 우리에게 남고 남아 그런 흔적들이 물론 지금 많이 사그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쉽게 한다는 것. 저는 대통령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건 이제 정치적인 관계가 떠나서 도대체 저분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전쟁이 함부로 말할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이들 골목 싸움도 아니고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를 그토록 잔인하게 만들고 그토록 정신없게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그렇게 쉽게 가볍게 얘기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안 가봤던 사람들이 가장 전쟁 얘기를 잘한다고요. 물론 저는 군대 안 갔다 온 건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할 때 군대란 것이 인간을 참 바보로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질 마음, 그건 여러분 할 수 있는 전쟁을 피하고 전쟁은 결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한국 전쟁의 휴전의 이런 70년의 이런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 속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손님이란 것처럼 기독교가 결코 우리에게 손님처럼, 여러분 손님은 주인과 달리 어떤 얘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도 얼마나 긴 세월을 지냈고 기독교가 이 사회의 문화 속에 녹아들어 이 땅에 많은 것과 씨름하고 살아가는데 기독교는 손님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손님이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해야 하고 저는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평화,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그리스도가 헐어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오와 폭력과 이런 전쟁에 대한 이런 욕망들을 부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평화로 나아가는 일들에 그리스도인이란 이 존재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하다가 하나 제가 우연히 찾은 그림 하나 보이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집속탄이란 그 무기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터뜨리는 겁니다. 저는 보지도 못해서 사진을 봤습니다. 저기에 보면 구슬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이게 지금 보통 폭탄을 이렇게 땅에 톡 터뜨려서 그게 이제 퍼집니다. 그런데 저거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효력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중간 오다가 지상 한 500m, 한 600m, 한 300m 정도 위에서 그냥 터뜨리게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안에 구슬 같은 또 작은 폭탄들이 막 터지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한 거죠. 집속탄.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집속탄의 불발률이 40%입니다. 60%는 터지고 40%는 안 터지는데 그럼 땅이 박힙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쥐레 같은 것이 되겠죠. 더 위험한 겁니다. 한번 터지지 않고 두면 다시 민간인들에게 더 큰 위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속탄은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국제협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금지하는 조약을 맺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이 협의에 가입하지 않는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이런 나라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무기란 것은 어찌하든지 사람을 더 많이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품이 아무리 나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은 그래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더 많이 만들고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더 빨리 만드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술 개발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이 이 무기. 여러분, 절대로 전쟁을 절대로 막아야 할 겁니다. 절대로 전쟁은 우리가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특별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는 여러분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념과 멋진 단어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보면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은 다 바로 갑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들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우 가슴 아픕니다. 이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전쟁은 남쪽의 사람들도 북쪽의 사람들도 또 미군도 중국군도 수많은 학살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또 생각하고 또 밝혀놔야 할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이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에 대한 생각들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일입니다. 4세기의 로마의 전략가인 이 플라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 하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로마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싸움 좋아하는 자들이 하는 헛소리죠. 이건 아니죠. 왜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전쟁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하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더 많은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핵무기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면 그 수많은 재화와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화들이 그렇게 낭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해야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평화는 사람과 사람의 평화, 이 관계로 확산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사이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아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시다시피 1948년에 좌우 대립에서 여순 사건 때
공산주의자인 아들의 친구가 자기 아들을 고발해서 아들 둘이가 죽죠. 그래서 공산군에 학살당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그 공산군의 진압하고 나서 국군이 들어왔고 그 학살자를 잡았죠. 그러자 그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젊은이를 찾아가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그 아들을 삼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로 듣고 있고 저도 역시 참 그 얘기를 그냥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목사님은 신사참배도 그토록 반대하다가 그 고초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공산군 그런 시야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6.25 한국동란 때 결국 목숨을 잃죠. 아주 살아간 그 삶의 그 얘기 지금도 우리 마음을 많이 울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평화를 사랑한다면 어찌하든지 평화를 이루고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그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제가 따라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러러 보고 감사하고 좀 바라보고 싶은 것은 그래도 그러한 적대 관계 속에서 넘어서려고 했던 그 마음,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드리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런 적대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이 땅에 더 이상 손이 밀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녹아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와 위험은 이제는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이런 저런 많은 얘기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전쟁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야 할 가장 나쁜 단어,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를 위한 우리의 마음,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우리의 대화 속에서 확산하고 또 혹시라도 전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망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논쟁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더 평화를 위한 그런 일들에 걸어가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길에 작은 보탬이라고 될 수 있다면 한국전쟁 70년의 이 휴전의 날을 맞이한 우리들의 삶의 작은 다짐과 각오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했는데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단지 내 개인, 내 가정,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는 이 땅의 샬롬이라는 이 풍성한 평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적대 관계 속에 있는 이 땅에 이런 평화의 얘기를 우리가 더 많이 펼쳐가고 또 평화의 얘기들이 이 땅에 더 많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야말로 가장 좋은 기름을 우리 함께 또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기도합시다.